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복음 누림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가 확실하게 발견됐습니다. 두 단어, 인간, 그리스도. 이 두 단어가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뭔지, 인간 정의, 인간의 정체성, 요걸 알도록,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고 누리라고, 그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파트로 보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구원과 승리 인간, 계시록 21, 22장 천국 인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인간 문제와 답을 이렇게 계속 나누잖아요. 인간 문제와 답은 뭘 나누는 거냐면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그 삶을 누리면서 승리했는가, 그 삶이 됐는가, 승리했는가,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한 거를 좀 깊이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성경 66권을 아우러서 주제 요절인데, 주제 단어인데,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그리고 구약에는 메시아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최고의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가 예수 믿거든 그런 그 카드를 주잖아요. 그 카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에 적용하도록. 왜냐하면 삶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삶 저주에 모든 인간은 다 걸려 있어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서론에 드렸죠. 예외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외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흑암 권세에 잡혀 있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존이에요. 실존.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그 그리스도를 삶에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 10번 고백 선포해라. 뭐 그걸 이제 읽어라 또는 암송해라. 그리고 30회라, 50회라, 100회라. 이렇게 여러분이 주문을 하셔서 실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 속에, 왜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삼저주가 그 신앙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좀 확신이 없다가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확신이 됐다 그랬을 때는 복음 누림을 도와줘야 돼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은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복음 누림 속에는 그게 하나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그리스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임마누엘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인데 어쨌든 그걸 이제 누릴 수 있도록 돕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을 합해서 복음 누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뭐 그리스도를 전혀 못 누렸던 어떤 뭐 교회 다니던 분이다, 성경 지식이 있다 그러면 참 예수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부터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누리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 속에는 여러분이 그거를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약 전체를 아우려서 딱 요약한 세 요절 딱 있어요.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메시아 언약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성취로 딱 정리된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구약 요약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중에 히브리서 11장이 주제인데, 근데 히브리서 전체 속에서 세 요절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그러면 그 세 요절이 신약에 와서 그 세 요절이 정리된 것이 여러분이 애울 때 성구 들어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게 그 히브리서 그 말씀의 그 성취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성경은 인간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뭔지, 인간에 대해서 인간 정의, 인간의 정체성,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성경에서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메시지 드렸죠?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다고 인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나와요. 인간 정의, 인간의 정체성.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 대충 알고, 그러니까 대충 아니까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설명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인간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은 인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 정의, 인간 정체성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속에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 언약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대로 성취된 그리스도 언약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 타이틀이 인간 문제와 답이잖아요. 자, 인간 문제와 답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누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인간 구원과 구원, 세 번째 나오는 거가 구원과 승리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그럼 구원과 승리한 인간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요? 구원받고 구원과 인간에 대해서 여기서 치유와 삶이 되도록 도와야 돼요. 치유와 삶이 되도록. 그러려면 정확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에 대한 것도 정리되어 있고 답에 대한 부분도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이제 하나님 떠났는데 여기서 좀 참고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그걸 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죠. 영원히 함께하는데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돼서,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여기 떠나 있고, 구원 받은 사람은 교제 단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넓게 하면 1절에서 27절로 해서 6절, 16, 17, 27, 26절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자, 이렇게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온갖 저주, 재앙, 고통,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그런 옛날에 여기서 해방 받았음에도 자꾸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서 해방 받았죠. 사단은 머리를 박상 냈는데 사단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계속 영향 받죠. 자, 그렇게 영향 받아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구두로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써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이에 이게 다 써 있어요. 이게 종이에. 자,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그 말은 우상 숭배하거나 미신, 종교, 각종 종교를 갖는 거, 그게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걸 가리켜서 정신 문제라 그래요. 인간의 거기 성경에 잉태고통, 여자는 잉태고통, 남자는 수고고통, 사회와 국가와 세계는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문제들인데 이걸 육신 문제라 그런다. 자, 그리고 사람은 흙을 취했잖아요. 근데 흙에서 취했는데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이사를 갑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만 나와요. 세상에서는 지옥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된 책이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요. 정확한 성경에서만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간다가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분명한 내세. 부자도 몰랐잖아요. 부자가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잔치했는데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 그래서 내세 문제 있다는 거.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과 아벨. 그래서 저는 이 가인을 왜 살인자로 했을까?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요. 다 살인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살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극한 그런 어떤 살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만큼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보이는. 그것을 이제 후손 문제라 그러죠. 후손 문제죠. 후손 문제. 자, 후손 문제. 그래서 후손 문제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현장에서 만나면 요 현상을 얘기 듣습니다. 어떤 사람 뭐 악몽에 시달린다 그랬고, 어떤 사람 뭐 환영, 가위 눌린다, 뭐 빙의. 근데 요즘에 뭐 빙의 체험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예, 꼬마들도 빙의 체험.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꼬마들도 이 신 부르는 신을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뭐 어떤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걸 하더라고 아이들이. 근데 큰일 납니다. 들어오는 거는 쉬워도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들어오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그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 중에 이게 많이 나와요. 지금 악몽, 환청, 환영, 가위눌림, 이것이 딱 이렇게 여러분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 두렵다, 공허,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요즘에 뭐 지금 스트레스 뭐 받는 사람 많잖아요. 뭐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그게 모든 정신질환의 어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해갖고 상처를 자꾸 받고, 어떤 말만 심하게 하면 뭐 특별한 얘기 안 했어요. 아, 장로님 머리가 뭐 그래, 그날 잠을 못 자. 그럼 뭘 그래. 아, 나 오늘 일하다가 와서 그래.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잔다니까. 그런 자존감이 낮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그리고 지금 우울한 그런 질병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조울증, 공황증, 뭐 여기다 다 쓸 수 없어서 각종 정신병을 하는데,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증, 조현증, 뭐 별의별 증들이 지금 많이, 정신질환, 그래서 정신병동이라 할 정도로 그런 모습. 그리고 가난, 실패, 질병, 요즘에 이제 불치병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갔다면 거의 뭐 암, 갔다면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럴 정도로 지금 이런 병들이 나오고, 막 각종 중독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영적 유산 대물림.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대물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그 가정의 그런 그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다든가, 뭐 점술에 너무 연루돼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자녀들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실제 내용을 갖고 있고, 그것이 성경을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까지 성경 나온 거를 압축해서 딱 정리를 했어요. 요렇게 다섯 요절만 여러분 딱 정리하고 있으면 불신자 상태의 결과로 나온 걸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불신자 상태 원인은 요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잖아요. 그러면 예배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누구나 뭔가 고사, 제사, 우상숭배, 미신 이런 데 다 열려요. 그게 다 사단 성길, 귀신 성길.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 눌린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거기에서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런 미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어떤 병도 들어가면 다 나. 근데 이 사람은 못 들어가, 자기 의지로. 왜냐면 38년이 돼갖고 지금 혼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런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30절인데, 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이 지옥은 마귀 가두려는 감옥이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 마귀 가두려고. 근데 거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출애굽기 2장 4절 5절, 이 마태복음 27장 25절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굉장히 그게 무서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600만 히틀러에게 고난 당했고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돼서 그 피값이 후손에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적 유산, 영적 대물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판을 만들어 드린 것을 이거 벽에 붙여놓고, 여러분 이게 하나를 딱 이렇게 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있어 갖고 여러분 사람 딱 만나면 딱 진단이 딱 돼야 돼요. 아, 영적 문제. 아, 이 사람은 내세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아, 이거는 자녀들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으로 오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딱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딴 거 없어요.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할 수 없어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예수 구원자 구세주 줬잖아요. 그분이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는, 다 이뤘. 이 다 이뤘다 속에, 요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요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요 속에.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다 이뤘다 그 말 속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뭘 이뤘느냐? 니들이 하나님 떠났지? 그거 해결했어. 너희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지? 그 죄 문제 내가 해결했어. 그리고 사단에게 너 잡혀있지? 내가 거기서 해방시키고 거기서 놓아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쓰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고 승리와 권세를 주는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오셨는데 그분을 뭐 하면 돼? 영접해야 돼. 영접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으려면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 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랬잖아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났다. 그걸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게 뭐냐? 그걸 39절에 설명했어요.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차근차근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서 그 성령,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특별히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절이죠.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넌 안다. 너희는 아는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 받는데, 근데 저는 아무리 지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성령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일만 터지면 지 생각으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살지 성령 100% 의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지름길, 성령 의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면 못할 게 없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승리와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게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인데, 그럼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사단의 모든 계획가 깨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될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쏟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뭘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그러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데,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 알아야 뭐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뭐만 하면 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천국 열쇠 줬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실제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라는 것은 옳은 길, 바른 삶 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여러분 바른 삶을, 바른 선택,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리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뭐든지 성령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거기에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떤 일 속에든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응답. 그리고 33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걸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데,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속는 거, 기도의 행위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누렸던 응답이에요. 기도했더니 그들과 그들의 수준, 그들의 배경, 그들의 지식, 그들의 능력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 충만하니까 다 자신 문제 해결되고, 인간관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현장, 어떤 일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역사는 모자라지 않아요. 어떤 문제든지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으면 승리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신자의 축복 7가지, 3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는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성령 보증, 성령 증거. 그래서 신분 권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인다. 성령이 역사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 배경이, 하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답, 요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래서 이제 인간 4가지라 그랬죠. 원래 인간,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내용을 누리려면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축복이 뭘로 오느냐? 오늘 제목이 거듭남의 증거잖아요. 거듭남의 증거. 자,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에서 오늘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이 중요하죠. 5장 1절.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은 뭘까요?
자,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할 때 키워드를 잘 잡아줘야 돼요. 이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은 그냥 읽으면 돼. 근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거듭남의 증거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은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어떻게 거듭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그랬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났는데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 물,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께로 이 거듭난 증거,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 그래서 여기다가 참고로 요한복음 5장 24절 밑에다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해놓으면 또 성령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거듭남의 결과, 자, 거듭남의 결과에다가는 여러분이 두 요절을 써놓으세요. 예배소 2장 10절. 예배소 2장 10절 뭐예요? 우리가 예배소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구원받고 어떻게 되느냐, 예배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거를 오늘 이렇게 차 세차하러 가서 세차장에서 이걸 외우는데 괜히 신나더라고. 이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외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나를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한 일을 행할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우리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여기다 여러분 그 요절은 안 쓰고 요거만 썼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자, 새로운 마음도 생겨. 새로운 마음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그러면서 그리고 새로운 부모가 생겨다. 새로운 부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게 로마서 8장 15절이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형제가 생겼다. 새로운 형제. 그래서 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문.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드렸죠. 새로운 영적 이해. 예전에는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걸 봤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새로운 도덕적 경향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라.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됐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새로운 노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이 찬송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하다가 한 번씩 다시 부르거나 3절 4절을 다시 드리던가. 왜냐면 그 가사가 그대로 믿음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정말 이 찬송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하고 달라. 예전에는 이 곡조 맞추고 뭐 이런 데 신경 써요. 뭐 곡조 좀 틀리면 어때요? 뭐 좀 틀릴 수도 있지.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이 찬송가가 제가 복음 누리면서 찬송가가 굉장히 살아역동하는 그런 모습을 요즘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오늘 끝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형제 자매를 가족으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보니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정말 말씀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말씀. 저는 이 말씀의 능력 요즘에 맛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그리고 구원 확신이 생기는데 요한일서 5장 특별히 그 11절에서 13절 내용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외적 증거는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 증거. 말씀의 증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침례교회에서 자라면서 구원받았냐? 그럼 네가 왜 구원받았어?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어집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근데 여러분 뭐 예수 믿었다고 어떤 사람은 뭐 뜨끈뜨끈하고 뭐 찌릿찌릿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뜨끈뜨끈하면 그건 몸살 감기고 찌릿찌릿하면 그건 신경통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느끼는 것 중에 평안하다는 건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는 성경이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으로.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증거는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가 성령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외적 말씀 증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게 확실한 말씀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는 이 내적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뭐 그 사람을 바꾸거나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믿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을 줬을 때 말씀이 믿어졌을 때 구원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오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일날 말씀드렸죠. 뜻이 뭐예요?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소원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구원받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걸 기뻐하셔요. 전도 선교하는 걸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 이렇게 알고,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빼면 안 된다.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그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18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리시면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실제 믿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얼씬을 못해요. 그 자만 나와도 도망가는,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은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된다. 이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믿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이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나오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그럼 뭘 믿느냐?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리스도. 뭘 믿느냐? 복음 믿는 거예요. 복음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된다. 나는 죽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인간에 대한 내용 중에 구원과 승리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문제와 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 구원과 승리 인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